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는데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몇 년 전 오늘의 사진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때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또 마음이 흐뭇해질 때가 여러 번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제가 SNS로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 페이스북도 제가 이전에 올렸던 글이라든지 어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무려 1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 드림교회 전도사로서 그때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절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마도 지난 주일인 2월 25일이 12년 전에는 이 드림교회 겨울 수련회를 마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오늘 끝이 났다. 작년 12월 말부터 한치의 쉼 없이 달려온 일정들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설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수련회 후기인 간증문을 읽으며 또다시 새 힘을 얻었다. 주 안에서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고 마음이 울컥했다. 누군가 내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될 때까지 나의 몸이 마르고 닳도록 수고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꼭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2012년 2월 25일. 제가 이 글을 며칠 전 2월 25일에 주일에 읽는데 마치 12년 전에 나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젊은 목회자이지만 이 전도사 시절의 그 순수하고 이 열정에 가득 찼던 모습들이 떠올라서 다시금 저의 어떤 현재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나 태도를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렸던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때 슈바이처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13살 때의 기억입니다. 동네 친구와 싸움을 했습니다. 친구를 땅바닥에 내치고 위에 앉아 짓누르는데 그 친구가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너를 누를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슈바이처는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년 시절의 기억입니다. 한 번은 공원을 지나가다 한 흑인이 백작부인 동상의 발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흑인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바이처가 이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이 두 가지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슈바이처를 변화시켰고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기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주고 있는 교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 전도자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는 왜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사라지고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만 그 기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주요 이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로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대표적인 연구 가운데 하나가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이 지나게 되면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3분의 2가 사라지고 또 한 달이 지나면 5분의 4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반복 학습을 유지하면 우리의 기억을 좀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지식을 갖게 된 다음에 18분 후에 1차 반복 학습을 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2차, 또 7일 후에 3차, 한 달 뒤에 4차, 그리고 3달 뒤에 5차 반복 학습을 하면 그 지식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기억은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할 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또 매 순간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곳에서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이잖아요. 이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 그 시기는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그 지식의 한계로는 도저히 그 요단강을 한 사람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또 믿음을 통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12지파에서 각각 대표를 보내서 강바닥의 돌들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4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4장 21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12개의 돌로 된 기억의 탑을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탑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건넜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잖아. 그것들을 기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기억 장치를 마련하셨던 거죠. 그만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돌아온 이 사순절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이 기억의 돌탑과 같은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정결과 이 경건의 생활을 하기를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자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도자의 권면에 반하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철학의 핵심은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둘째, 인간은 아주 우연히 이 세상 속에 그냥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늘 자유하게 살아도 된다.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늘 불안함을 느끼는 불쌍한 존재다. 이것을 사르트르가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르트르였기에 자신이 기억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알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 그저 자신은 이 세상 속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도 찾을 수 없고 질문만 있고 고민만 있을 뿐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했죠. 늘 허무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느낀 이 인생의 허물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 연고 없이 태어나 어찌할 바 모르며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다. 이것이 결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허무하죠. 그렇게 사르트르는 1980년 이 파리의 한 병원에 이 폐수종으로 입원했다가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는 그 순간 날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죽었을 때 한 프랑스의 신문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는가? 그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의 의미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철학적 시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2023년 통계청의 이 사망 원인 통계 조사를 보면 이 40대 이상 사망자의 원인 1위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대 또 20대 또 30대가 죽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살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가장 충만한 시절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아마 10년 이상 계속된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새 살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 인생이 자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자살은 이 절망이 극에 달한 상태잖아요. 일찍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일종의 한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응답하고 반응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치가 없는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안타까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다양한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컴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 맹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 이 망할 망자의 밑에 눈목자를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있지만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의미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안이 가려져서 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허무가 많고 공허함이 많은 것인지,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의미맹이 돼버리고 생명이 없는,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르트르의 이야기나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통계 조사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신앙이 있고 다시금 돌아갈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더불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또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도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르트르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우연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처럼, 또 중력에 의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산부인과에서 우연히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신 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분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의 창조 목적까지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기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기억하는 거죠. 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아, 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때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이 생명으로 그 순간에 건짐을 받습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그래서 공허와 허무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우리의 실패라 할지라도, 그 어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의미 있음으로, 가치 있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냥 내가 예배 오기 편한 날을 자유롭게 정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왜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날을 정해놓지 않고 예배에만 힘쓰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매일이라도, 모든 순간에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막 나오지 못해서 막 안달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한 번 빠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이것뿐입니까? 어떨 땐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고, 요즘처럼 주 5일을 넘어서 주 4일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주말에는 또 가족들하고 또 시간들을 또 자유롭게 보내야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당장 내일 시험이 있고, 때로는 내 몸의 상태가 좀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유혹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예배드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다 보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는데 돌아보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 행복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모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청년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청년의 때를 강조하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분반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더 좋은 인생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졌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의 질문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주간에 그 아이의 집에 다 시들어진 장미꽃을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누가 이렇게 다 썩어진 이런 시들어진 장미꽃을 보냈냐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시든 장미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젊었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바라볼 수 있을 때 아직 남아있는 그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단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며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전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처럼 전도자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절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인생의 노년기가 와서 공고한 날이 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쇠 현상이 일어나기 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해라든지 또 달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는 한 스스로 어두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노쇠해져서 내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거예요. 내 귀가 노쇠해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또 별이 뜨고 달이 뜨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내 감각과 시선이 내가 노쇠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감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인 거예요. 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비가 쏟아진 다음에는 구름이 다시 모여들어서 이 폭풍과 다시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구름이 별빛이나 또 달빛을 가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어서 이 빛처럼 따뜻한 내 생명의 기운이 점점 구름이 가리우듯 사라져 가니 그 슬픔과 탄식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인생을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의 기운이 살아있는 바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서는 절대로 허무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장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인생의 허물을 꿰뚫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자체를 감사히 여길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잖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창조했잖아. 근데 그 생명이 합당한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면서 너에게 준 이 생명을 너는 과연 그만큼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시제가 현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거죠. 내가 1년만 젊었어도, 내가 일주일만 젊었어도, 사실 이런 생각들은 다 헛된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1년을 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분을 더 젊을 수 있어요? 1초라도 더 젊을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늙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삶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앙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철학과 이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르트르가 했던 것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도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 전까지는 계속해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철학자로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는 그가 신앙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만 했지만 그 결론이 헛되다는 것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의미 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자? 너는 청년의 때 어떻게 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기억하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요?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바라기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잘못된 부정적인 거짓된 생각들은 멈추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 순간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